신생교회가 직면한 문제에 대해서 앞 단락에서 성 문제에 대해 이야기를 했다면 오늘 본문에서는 돈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내용입니다. 즉, 돈으로 사랑을 표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이 진실하다면 그 사랑은 넉넉한 재정 사용으로 표출된다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의 첫 그리스도인들은 자기 재산을 팔아 자원을 공동 관리하면서 그렇게 해서 모든 돈을 공유했다고 합니다. 그것은 어떤 이들이 말하듯 그들이 예수님이 재림과 세상의 종말이 곧 임할 것이라고 기대했기 때문만이 아닙니다. 사회사본을 제작한 공동체를 포함해 많은 공동체가 그런 이유 없이도 비슷한 관행을 유지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했던 더 중요한 이유는 초기 그리스도인들이 자신들을 한 가족 구성원으로 여겼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고대 세계의 가족들은 모든 재산을 공동으로 소유하여 집은 물론이고 사업까지 공동 소유권을 갖고 필요할 때는 서로 재정적으로 돕는 경우가 많았다고 합니다. 4장 9에서 10절입니다. 형제 사랑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너희를 자신이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사랑함이라. 너희가 온 마게도냐 모든 형제에 대하여 과연 이것을 행하도다. 형제들아 권하노니 또 그렇게 행하고. 본문에서 형제 사랑은 모든 사람을 향한 무조건적인 사랑과는 구별되는 같은 피를 나눈 혈종 간의 사랑, 즉 동족애를 나타내지만 본문에서는 형제 자매가 된 성도들 간의 사랑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이 사랑은 복음 전도자에 의해 가르침을 받았다는 뜻이 아니라 예수님의 가르침과 성령의 역사,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가르침을 받았음을 의미하며 그들은 형제들 간의 친밀한 교제 가운데서 사랑을 배우고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이런 사랑을 잘 실천하고 있다고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을 실제 행동과 결과가 있는 일련의 느낌이나 감정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당연히 개인적인 관계에서 친절하고 매력적인 어떤 것을 사랑이라고 여길 것입니다. 물론 이것만으로도 큰 찬사를 받을 만한 것입니다. 하지만 이 단락의 나머지 부분은 신약 성경의 다른 유사한 구절들처럼 이 사랑이 기독교 공동체 안에서 그리고 가능하면 바깥 세계에서 실질적 후원으로 드러나기를 기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표현은 자기 아들의 인격과 죽음으로 자기 자신을 완전히 내어주시는 것이었습니다. 기독교적인 사랑 표현은 이와 같이 자기 희생과 특성을 지녀야 하며 돈은 그 필연적인 일부분일 것입니다. 지중해 세계 주변으로 복음이 확산되면서 재산을 팔라는 요구가 지속되지는 못했을 것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집을 소유했고 거기서 작은 교회들이 모였을 것입니다. 바울이 빌립보에서 만난 루디아 같은 사람을 포함해 많은 이들이 사업을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복음의 참 의미를 실현하고자 한다면 그리스도인들은 자신들을 한 가족으로 여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그것을 지칭하면서 형제라는 단어를 사용할 때 암시했던 의미가 바로 이것일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이미 이런 실체적 사랑을 실천하면서 재정적으로 서로 돌보는 것은 바울의 기쁜 일이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들은 이런 구제와 지원의 손길을 마게도냐의 다른 교회들, 즉 빌립보와 베레아와 같은 그 다른 지역까지 널리 확장되었던 것입니다. 이는 데살로니가 교회가 그 지역 내 다른 교회들보다 규모도 컸을 뿐만 아니라 더 부유했음을 암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들이 이 사역을 발판으로 삼아 더 확장하기를 바라고 있는 것입니다. 4장 11에서 12절입니다. 또 너희에게 명한 것 같이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이는 외인에 대하여 단정히 행하고 또한 아무 궁핍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형제 사랑에 이어 일상생활에 대해 공부하면서 부지런히 일할 것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바울은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 그들 자신의 직무에 충실할 것과 일하는 것이 모든 인간에 주어진 진정한 의무임을 강조했을 것입니다. 당시 어떤 성도들은 복음을 듣고선 기쁨에 도취되어 자기 하는 일조차 잊고 떠들며 돌아다니는 자들이 있었는가 하면 일을 하지 않고 빈둥거리며 집집마다 찾아다니는 자도 있었다고 합니다. 또한 어떤 교인들은 재림에 대해 잘못 생각한 나머지 조급한 마음을 가지고 일을 제쳐놓기도 하고
무절제하게 자유분방한 삶을 살기도 했던 것입니다. 바울이 본문에서 너희 손으로 일하시기를 힘쓰라 하고 권면하는 것은 자기 생활비를 손수 벌 수 있는 사람들이 사랑의 법 아래 숨어들어 다른 사람들에게 기생하고픈 유혹에 빠질 위험이 더 쌓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만약 사랑의 법이 작동한다면 노동의 법도 뚜렷해질 것이 분명한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평화롭게 지내는 법, 쉽게 말하면 늘 잘 나가기 원하는 끊임없는 욕망에서 벗어나는 법을 배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경제에 관심이라는 탈을 쓰고 다른 사람들에게 기대어 지내는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직업을 찾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하는데 바울의 사고에서 이것은 손으로 하는 노동이었던 것입니다. 이 모든 끝에는 이중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외부인들은 예수님이 세상의 주라는 놀라운 주장을 펼치는 새로운 운동을 바라보면서 이 복음이 구성원의 행동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보려고 관심을 가졌을 것입니다. 성적 행동과 마찬가지로 재정과 관련된 행동도 한 운동의 건전성과 고결성을 보여주는 중요한 지표인 것입니다. 가부, 생계 수단이 없는 낭재진 여성의 지위가 초기 교회에서 갑자기 중요하게 부각된 이유가 이 때문입니다. 이런 일들은 기독교 복음의 진정한 신학적 중심에서 동떨어진 주변적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가족을 창조하셨다면 그 가족이 자기 희생적 사랑을 토대로 하고 그런 특징을 지닌다면 이런 일들은 극히 중요할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들이 바울이 권면하는 말을 잘 따른다면 세상 사람들은 교회를 어떻게 바라볼까요? 이 시간 나는 재정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